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 한번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데라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첫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데라의 첫째 아들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이제 11장 26절, 27절에 이제 아브람, 나홀, 데라, 하란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은 아마 데라의 둘째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 아마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하란이 첫째 아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75세에 시작을 한 것이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대에 75세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것이 조금 꺼려지는 그러한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75세였다면, 75세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난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일을 시키셨죠. 바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꺼려하긴 하지만,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정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예전에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코 걸어가기가 늦은 나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처럼 아주 용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리더십이 좋았나요? 아니면은 부자였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가 부자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유명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떤 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 그것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오늘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면서 쓴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낯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 큰 두 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는 일이었죠. 갈대아 우르, 그곳은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또한 티그리스 강이 위치한 그곳.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문화가 발달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동시키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르에 비해서는 아마 촌구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이고 아주 험악한 곳이고 또한 광야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잘 나가던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하란까지 와서 머물다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체는 바로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로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떠난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우르라는 그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자 소천하시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데라를 중심으로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또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또 다른 말로 이제 수메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은 이제 달의 신,
이라고 해서 난우르타라는 그런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신은 이제 농업과 전쟁 그리고 보호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왕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아마 사람들이 숭배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데라도 이 달의 신 난우르타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그것에서 떠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설득에 데라가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이고 그래서 창세기 기록에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첫째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났고 이후에는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소천하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첫째 아들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26절, 27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데라가 70세, 약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첫째다라고 한다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몇 세죠? 70세 맞죠? 네, 70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세의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데라와의 나이 차이가 70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에 75세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45세가 되는 거죠. 근데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145세였다. 그러면 이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그때 그러면 145세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데라는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네, 살아있죠. 그러면 창세기 기록으로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란의 아버지를 놔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나이가 145세 때에 하란에 이제 데라를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혼자 이렇게 75세에 떠난 것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거기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에 모순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잠오는 시간에 제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마리아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경에는 데라가 205세에 죽은 게 아니라 145세,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145세에 죽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동일하게 읽었고 또 당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데라가 몇 세에 죽었느냐? 바로 205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결국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바로 하란이 첫째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 즉 데라는 하란을 70세에 낳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에 좀 나이 터울이 많이 나지만 1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70세가 아니라 130세 정도가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데라가 75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란은 제 아들 롯을 낳고 또 딸 밀가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란이 첫째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란이 막내였다면,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해서 하란이 막내였다라고 한다면은 나홀이 그 막내인 하란의 딸과 결혼하는 것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 데라와 동행했는지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 하란, 즉 다시 말하면 장남이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이 드신 아버지를 그냥 그 땅에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롯과 동행한 이유도 설명이 되는데요. 롯은 바로 하란의 아들이고 또는 장손이기에 장남인 하란이 죽었고 그러면 장손인 롯만 남아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롯을 되게 귀하게 여겼겠죠. 장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고 롯도 같이 함께 데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란에서 이제 곧바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왜 가지 못했는지도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 차이가 130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50세에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란에서의 데라의 나이는 약 한 180세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란까지는 올 수 있었겠지만 험한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둘째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란은 첫째였지만 조금은 일찍 아버지보다는 앞서서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남 대신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동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금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로 이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빼고 롯과 떠나는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의 그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땅에 머물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을 하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첫 번째는 환경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람과 데라가 원래 살던 그 우르라는 곳,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죠?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더구나 고대에는 아브람이 살던 그 시대에는 친숙한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낯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 데라는 수메르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하란에 잠시 멈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멈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르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이동은 좋은 곳에서 좋지 않은 곳으로의 이동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지금 서울의 어떻게 보면 강남 정도 되는 그러한 곳. 그래서 그 당시 문명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르가 그 좋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기 산골, 농촌 촌구석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교육자로 친다면 서울 도심에서 강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골 어느 교회로 가라라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르가 너무나도 잘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거기서 떠나서 쭉 오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강남에서 떠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파주라든지 뭐 연천이라든지 이런 서울 북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의 끝자락인 북쪽의 끝자락인 뭐 은평이나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란이 바로 그 정도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도 말씀하셨고요. 하란에서도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자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사람들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고대에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더 그랬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곳으로 내가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완전히 힘없는 이방인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버지를 쉽게 저버릴 수도 없는, 지금 형 대신에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그 아버지를 못 본 채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르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떠납니다. 이동하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못 나아갔는데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자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어려움이 무엇일까? 결단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막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처럼 모호하고 막막하고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나아갔고 마침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한 행동이고 순종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막하지만 어떤 분명한 신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뭔가 시작하라라는 그러한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때로는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마가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팀 가운데 큰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바울의 선교팀을 위로하고 이후에 그 선교의 일정들이 순탄하게 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팀이 다녀간 교회 곳곳마다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그래서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해서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의 일정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팀이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아마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셨던 거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을 이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떠날 때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 또한 그 비전을 또한 아브라함이 붙잡는 것, 그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품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때로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때로는 현실과 너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고 노아에게 엄청난 크기의, 축구장보다 조금 큰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아마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으니까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죠? 그 사람들도 많다라고 줄여서 결국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야 할 텐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노아였다면, 여호수아였다면, 그리고 기드온이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허황돼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모든 일정, 사실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든 그런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 곳곳에서 아주 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새 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을 뗐다라는 것이죠.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령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잘 모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한 명만 생각해 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세도 한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권력과 부를 누렸죠. 하지만 자신의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자로 지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라는 사명을 주셨죠.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설득하셨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모세가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